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의 주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그 믿음의 성숙 중에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6절이 우리 4장의 주제 성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잠언 3장 3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보통 은혜가 아니고 더욱 큰 은혜, 따라합시다. 큰 은혜, 아주 위대한 은혜, 또 많은 은혜, 양이나 질이나 모든 면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겸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뭔가 우리 1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겸손은 뭐냐?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겸손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 10절이 한 부분인데, 그 결론 부분에 가면 1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의 덕목이라든가 어떤 높은 고상한 도덕, 인간적인 관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낮춤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겸손한 게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껏해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정도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란 말과 여기 낮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원문에 보면은 아주 비굴하고 아주 비천하고 완전히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함이 어디 있었느냐? 그가 좀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티끌이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 자체가 더스트, 이 먼지, 티끌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어요. 근데 뭘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앞에서 나를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0절을 알려면은 1절에서부터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다툼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기 보면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정욕에서 난다. 욕심에서 난다. 그리고 살인한다. 여기 2절 말씀에 교회 안에 칼부림이 있었는가? 살인이 있었는가? 여기 살인은 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살인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를 누구를 드는 거 하니?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게 된 것은 결국은 미워해서 그런 것이죠. 미움. 특별히 그 시기, 질투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고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이 드린 재물은 받았을 때에
그 애가 시기가 오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오고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그 제물 이전에 사람이라는 거죠. 가인은 제물 드리는 걸로 그냥 끝났지만은 아벨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드린 것이죠. 어떻든 간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분명히 미움은 살인하는 자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영생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영생이에요.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게 뭘까요? 영원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미움하고 사망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살인한다 해서 얻는 게 뭘까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은 뭐냐? 여기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절에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라 전부 다 취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잖아요. 뭔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일평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죽을 때 비로소 손을 편다. 그런데 너무 늦은 거죠. 우리는 움켜진 손으로 살지 말고 편 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히 취하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취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취하려고 그러고 내가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그러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은 이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정욕으로 기도하는 가장 순수해야 할 그 순간마저 우리는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욕심을 가진 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사랑에 있고 겸손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1절에서 4절까지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간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책임질 텐데 자꾸 이웃집을 기웃거리고 딴 데 기웃거리고 딴 남자에다 집착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위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 여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막 쟁취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남을 짓밟고 온갖 권모술술 가운데서. 그러나 그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창세기 3장 6절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인데, 여기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줬는데 어떻게 신부가 됐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니까는 시기하는 거죠. 마치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자꾸 연모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어이구 내버려 두겠습니까?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아가서에도 보면은 질투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뭐요? 두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게 복수로 돼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그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지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 임재의식이, 존재의식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자꾸 우상, 이 탐심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 신들을 두고 있어요. 부모신, 자식신, 만문이죠. 성공이라는 신, 여러 가지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출애굽에서 남편이 되려고 저들을 신부로 삼았는데 엉뚱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은혜 주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은혜 받았는데 무슨 싸울 거고, 무슨 욕심을 낼 거고, 뭘 염려할 거고, 뭘 걱정할 거고, 뭘 세상을 사랑할 거고, 뭐가 세상이 좋아 보여?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아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이 말은 반대편에 쓴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우리는 세상과 반대편에 서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를 두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을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시편 56편 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들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뭐가 문제겠어요? 왜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더구나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면서도 여러분 뭐 검도 없고 창도 없고
그런데도 어떻게 담대히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적군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느냐? 교만한 자는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불쌍히 여기면 되겠어요? 귀신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그건 대적해야죠. 여기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교만한 자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마귀 대적하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바로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이 결국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느냐? 그거는 교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이 겸손에 대해서 쭉 여기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뭐가 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세상 쾌락에 젖어가지고 하호 살지 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어 됐고, 정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 우셨듯이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 통하는 자, 겸손을 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영을 하나님은 솟아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 결국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마태복음 23장 10절, 11절,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 여기서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구나. 그거 바라보고 주 앞에서 낮추는 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높아지는 게 뭐냐?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섬기는 그것이 바로 높은 자리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23장 12절에 그래야면 주님이 높이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높아지는 게 뭐냐? 큰 자가 뭐냐?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지어다. 영적인만 아니요, 내 가정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더욱 큰 은혜 안에 포함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시편 10편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자는 재물과 영광, 생명 주신다. 뭘 안 주겠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이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의 겸손으로 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두 번째 겸손이라는 게 뭐냐?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다 보니까 내가 주 앞에서 낮는데 나를 낮추는데 뭐 형제가 조금 거슬린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법자는 내가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법이 문제가 이게 내가 법이야. 내가 곧 법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짐이 곧 법이요. 내가 왕노릇 하니까 내가 기준이라. 그 내가 법을 세우고 그 법에 따라 내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겸손하면요, 형제를 섬기는 것이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지금 형제가 누굴 형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잖아요.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 형제 계속 나오잖아요. 좀 교회 안에서 형제 의식이 있어야 돼.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 아이고,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입법자가 세우신 이 법, 거기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관 앞에서 우리는 준행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남의 밭에 콩나라 판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 5절 이렇게 보면 비판하게 되면 너도 비판당한다.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봐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빼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네가 어떻게 이웃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냐? 네가 재판받을 줄 알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허물이나 장점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축복하고 아멘이십니까? 남의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뒷담화하지 말고 수군수군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왜 여기 싸움과 다툼이 납니까? 판단하고 비방하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 자, 두 번째 단락의 요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 네가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교만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붙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오늘날 21세기의 포스트 모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너 욕망대로 해라. 인생 한 번뿐이다. 네가 최고다. 네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내가 곧 법이고 내가 재판 다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이다.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다. 아멘.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13절에서 17절까지 세 번째는 바로 뭐냐?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걸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느냐?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 자기 뜻대로 살지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삶, 일거수일투족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내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
주권에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한 장사꾼이 나옵니다. 사업가가 나온다. 비즈니스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 예를 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비즈니스맨이 어느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아니, 비즈니스에서 이익 안 보려고 그러면 어때? 이익 안 보면 안 되죠. 반드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업가가 있습니까? 이익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가 있습니까? 큰 이익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 비즈니스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익 자체만 있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1년 동안 유학했어? 천만에. 오늘 네 영혼 도로 취하리니 너 예배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여러 해 동안 내가 살리라.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창고를 크게 늘리고 거기다 다 비축을 해놨어요. 아, 이제 이 정도 벌었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리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다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부여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죠.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겁니까? 원래도 눈 치우다가 돌아가신 분이 36분이라고 그래요. 이 캐나다에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36명이 눈 치우다가 돌아가셨어요. 눈 치울 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너희 생명이 뭐냐?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립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 모르고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1년 동안 요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볼 때 이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따옴표를 해놓으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걸 따옴표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수첩에다 이걸 딱 적어놔야 돼요. 마음의 수첩에다 이것을 딱 적어놔야 돼요. 따릅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아멘. 이것이나 저것.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명도 주님 손에, 우리가 모든 일도 주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이 자랑하지 마라. 다 허탄한 자랑이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면 다 허탄한 거다. 여기 16절 말씀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없이 행하는 계획,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삶은 전부 다 죄예요. 왜?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겸손한 자는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산다고 하면서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 이 세상 살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항상 분별하고, 에베소 5장 10절에 주의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항상 테스트하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따라합시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 뭘까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 사는 동안에 내 삶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부끄럽지 않게 주의 뜻대로 살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겸손함의 지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